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좌절감을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한두 번, 아니 자주 좌절감이라고 하는 걸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쌓이기만 할 때, 내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무언가 압박 속에 해야 될 때, 그리고 관계의 문제가 틀어진 채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 일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이라고 하는 것을 맛봅니다. 꿈과 비전에 이 좌절의 폭탄이 한번 딱 떨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무엇에도 꿈꾸지 않아요. 물론 현실에 빨리 적응해야, 입에라도 풀칠을 해야 살기 때문에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만, 그렇게 10년, 20년 살아가도 내 안에 이루지 못한 꿈이 좌절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마음 한편에는 상처로 얼룩진 꿈의 날개가 접혀져 있는 거예요. 이 좌절에 빠진 사람은 대개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일을 냉소적으로 보게 되죠.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몸부림칠수록 빠져들어가는 늪과 같은 것이어서 몇 번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보지만 이내 자기 힘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은 좌절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도로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요즘의 시대를 코로나 블루라고 부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젖어 있어요. 근데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도 좌절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이 젊은이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청춘을 잃어버리고 있고, 중년에 있는 가장들은 자신의 일터와 생계의 자리가 불안정 속에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다 우울의 원인이기도 하죠. 성도들에게서는 가장 단순하게도 마음 놓고 교회를 이제 못 오고 있는 환경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 집 막내딸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저한테 아빠 너무 재밌나고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는데 꿈에 친구들이랑 너무 신나게 놀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없어요. 그 친한 친구들. 아이들에게 노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집단 감염의 이 사회가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안에 우울하기도 하고,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 이제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무언가를 시도하려조차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성도들인 우리들도 이 좌절감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이 모세의 행적 속에 그도 역시 누구보다 깊은 좌절의 늪에 빠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소명에 불타 민족을 위해 내가 내 한 몸 불사르리라 하였을 그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됐는지 그때로부터 모세는 40년 광야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 깊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만한 아주 기막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던 절망, 이 좌절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다시 그가 만나게 될 애굽의 동족들에게로 지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나이 80세, 무언가를 시도하기에는 늦은 시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좌절의 늪에서 건져내어 주시니까 모세는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된 것이죠. 대대적인 환영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론과의 상봉 이후 그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환영을 받고 또 이 기대에 부푼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대대적인 환영식은 곧 예배와 찬송의 자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것까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 너무나 좋은 출발이에요. 너무나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 곧 해방되리라고 하는 그 400년 넘는 노예 생활의 청산에 대한 이 부푼 꿈이 온 백성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산을 오르는 입구에 서면 등반에 기대감을 누구나 갖죠. 그리고 요즘에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창업을 하고 개업을 할 때는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사실 용기와 희망이라고 하는 자본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한껏 꿈에 부푼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연말과 연초로 이어지는 3주간의 특세를 하면서도 성도들은 일기장을 장만하듯 기도 노트나 감사 노트를 하면서 하루하루 내 발걸음의 행적 속에 주님이 일하심을 한번 새겨보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새롭게 출발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온 이 길, 무언가 믿음으로 잘 살아보리라 결단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이 모든 시작과 모든 출발은 틀림이 없고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리라 마음을 정하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리라 결단을 하고 이것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지만,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대목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시도하려고 할 때부터 시작되는 난관이라고 하는 걸 부딪히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국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이 필요한 문제를 두고 우리가 큰 마음을 먹을 필요는 없겠죠.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식은 죽 먹기 식의 가벼운 일들에 긴장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건 그 이상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새로운 행보를 이어가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 먹음은 아주 큰 결단이죠. 근데 그럴 때 전에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헌신을 다짐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이 벽이, 난관이 그때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거, 아주 기막힌 이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부딪혀오는 문제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평생을 나고 산 자리만 고수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미개척, 험난한 이러한 개척의 난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세계가 이렇게 지금이라고 미국이라고 불리는 그 신대륙을 발견하거나 조그만 땅덩어리에 만족하지 않고 다 바닷길을 헤쳐가면서 새로운 땅을, 미지의 땅을 탐험하려고 했을 때는요, 생판 알지 못하는 그 낯선 지도에만 표시되어져 있는 그 자리 자체가 아주 어려운 난관이 될 수 있어요. 이렇듯 새로운 일에는 새로운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변화의 갈망이 있었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민족을 중흥해 나가리라 하는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도, 구원에 대한 갈망도 그들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그때 비로소 다시 인식되어지는 큰 난관, 그건 바로 이들의 목숨줄을 당시 쥐고 있었던 애굽왕 바로라고 하는 난관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공개적인 무신론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형지물,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난관일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인간 사회의 가장 큰 난관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난관의 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회가 바뀌는 길은 사람이 바뀌는 길이고, 사람이 바뀌어야 조직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면 세상도 바뀔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한 사람 변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걸 뭘 보고 할 수 있죠? 바로 나를 보면 할 수 있어요. 내가 한평생 나를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 나를 한평생 데리고 살며 믿음 갖고 살았노라 하는데도 나를 보면 내가 이렇게 안 변해 있는 걸 봐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내가 남을 어찌 바꿀까 생각하면 사람은 엄청나게 큰 난관으로 부딪히는 거죠. 또 하나, 여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깨어지는 이 불통의 난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낳은 결과가 뭡니까? 언어가 분화됐다는 거야. 지금 우리야 뭐 지방의 사투리나 이런 차이들은 있겠습니다만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이야기 자체가 뭐 어렵진 않죠. 그런데 만약 제3외국어를 아프리카 토속민하고 우리가 딱 만났다. 여기서 그 사람이 뭔가 간증을 한다. 통역을 하지 않고는 도무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이 언어의 불통은 그만큼 큰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건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사회에 어떤 장벽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통의 장벽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애굽왕 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난관, 그가 도무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불통의 난관이 첩첩이 지금 에워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듯 신앙과 불신앙이 딱 건널 수 없는 강처럼 여겨졌을 때 그 다음에 뒤따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좌절감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출애굽의 열쇠가 하나님이 그 열쇠를 쥐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현실에 부딪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내보내주는 권한을 애굽왕 바로가 또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은 정확히 어떻게 성취되느냐? 바로가 백기투항을 하거나 순순히 내놓거나 그렇게 바로의 마음의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딱 맞물려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닙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문제는 애굽인과 이스라엘인의 문제도 아닙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사건은 바로 바로와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신처럼 파견을 하셔서 하나님의 의중을 전달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 누구에게? 바로에게 말이죠.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라고 부르는 그 모든 일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당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와 사탄의 싸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죄와도 사망과도 우리가 맞붙어서 이길 만한 대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가장 겸손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전면전에 앞서서 나가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의 핵심이에요. 사람과 결판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무언가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고정불변의 이 영적인 원리를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교만한 왕 애굽왕 바로, 그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내놓으라고 하는 이 선전포고를 듣고도 아주 꿋꿋이 그것을 저항할 뿐만 아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괘씸하다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히기로 작정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비겁하고 잔인한 보복을 하죠.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이집트 하면 이 피라미드라든지 이 돌로 만들어 놓은 엄청난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이 노예들에게 그걸 다 시켰어요. 이 무지막지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벽돌 굽기였습니다. 근데 예로방 바로가 어떻게 그들을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하느냐? 짚은 주지 않고 노동량은 그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여건 속에 몰아넣고 그들의 진액을 아주 뽑아내려고 작정을 하여서 괴롭히기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의 삶에도 이 세상살이하는 성도들의 삶에 부딪혀오는 이 문제들이 적지 않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비신앙의 세상, 그리고 보이듯이 아주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지금 성도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이 안 들리는 거예요. 부당하게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일은 신탕하지만 그 일의 결과는 너무나 적게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 이것은 애굽의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의 변화를 보세요. 처음에는 환영했습니다. 와,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살겠다. 그런데 이 부푼 꿈을 안고 난관에 봉착하자 어떻습니까? 마음에 당황하면서 좌절에 깊이 빠지게 되자 이제는 어때요? 바로에게 나아가서 항변하고 호소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들의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변화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좌절과 모세가 어떻게 이 엮여지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타이밍이 절묘하다 할까요? 그때 그들의 눈에 보인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비쳤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화근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다. 야,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저들이 우리를 구출해 주겠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보였던 지도자였는데 이제 바로라고 하는 세상 왕의 난관이 더 커 보이자, 그 앞에 좌절하게 되자 모세의 지도력은 오히려 원망거리가 지금 되어진 거야. 당신이 와서 우리를 충동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꿈을 주지만 않았더라면, 그냥 애굽의 노예살이 하면서 이것이 내 운명이라 여기며 살게만 하였더라도 우리가 이보다 더 고생은 안 할 텐데 당신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고생하게 되었다. 하소연하듯 원망하듯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좌절감이 무서운 건 처음에는 우리의 내면의 용수철처럼 이게 응축되어 소극적이고 매우 소심함으로 감춰져 있지만 이게 무언가 폭발할 대상을 만나게 되면 튀쳐나옵니다. 그러면서 좌절감은 이내 분노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말 속에 여러분 이제 일촉즉발의 이 군중의 심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성난 군중은 한순간 폭도로 변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민주화된 사회로 보여지는 그곳에 여러분 폭도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마주칠 때 사람들은 아무리 민주적인 사회, 자유가 보장된 사회라 하더라도 그 자유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행사하기 쉽습니다. 집단의 이기심은 민주사회 안에서 얼마든지 폭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가까운 이 시일에 접한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죠. 빵이 떨어져 보면 군중은 아주 쉽게 돌변합니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경제에서 자유로운 지도자는 아무도 없어요. 경제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칠 때 백성들의 마음은 좌절을 덧치나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변화의 추이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 분노가 점화되어지는 이 순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시선을 옮겨 모세 안에 또 다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라고 하는 난관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좌절할 때 이 모습, 그리고 그들과 모세가 마주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 부정의 심리가 얼마나 전염성이 빠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건 절대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아요. 미움이 발설되거나 미움이 표현되어질 때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습니다. 적개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적개심이 옮겨지면 그것은 더 증폭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좋은 것은 옮겨서 전염성이 강하지 않은 반면 나쁜 것은 아주 빨리 전염성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좌절이 지금 모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예의주시해 봐야 돼요. 어찌하여. 이건 뭔가 원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나이까? 이런 어떤 항변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 좌절의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인지라 그도 역시 바로는 난관이었을 테지만 바로 앞에서는 흔들리진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도 하셨으니까.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상 문제대로 바로가 반응을 보였을 때 모세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역시 지도자인지라 그가 돌보는 백성들의 흔들림에 그는 태어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백성이 흔들리자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도 얘네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는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백성에게 아니요. 그는 자신의 주군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좌절감을 표출하는 거야. 분노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원망과 탓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는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메시지 중에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 코로나 시대에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고난은 절대로 미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고난을 아름답게 묘사할 수 없는 노릇이죠. 만약 누군가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멋들어진 정의를 하려 한다면 그는 아직 고난의 실체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성도라면 한두 번쯤 들어봤을 고난은 또 다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포장지 안에 선물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고로 고난은 위장된 은혜입니다. 이런 표현들이야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고난에 배달된 그 상자를 풀어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실제적인 고통거리들이 있습니다. 추상적이지 않는, 미화될 수 없는 그 직접적인 고통거리들, 그건 우리 질병이라고 말하고 사업의 실패라고 말하고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말하고 내면의 붕괴라고도 말하는 실제 고통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걸 경험하게 될 때 고난은 절대로 미화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듯 모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항변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실제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짊어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좌절의 늪에 빠져서 죽겠다 아우성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태어나거나 초연할 수 없었던 거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러니까 모세도 그 타이밍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바로에게 출애굽의 선전포고를 한 때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현실은 그랬거든요. 실제 현실은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당장에 작은 기적들을 보면서 모세는 흥분했죠. 지팡이를 던지라 하니 뱀이 되고 다시 잡으라 하니 지팡이가 되고 손을 안에 넣어보라 하니 빼보니까 문둥병이 발에 있고, 이런 작은 기적들을 보면서는 야, 하나님이 진정 미라클 메이커구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그분의 말씀대로 전했으니 이제 바로가 꼬꾸러지겠지? 당장의 변화가 있겠지? 근데 웬걸요? 그가 관찰하는 현실은 오히려 그 말로부터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더 학대받고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신은 떨어졌고 하나님도 수수방관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일을 안 하시는 듯한 침묵하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 괴로움이 더해가고 있는 이 현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의 이 좌절감을 모세는 토로한 겁니다. 지도자로서 백성을 바라볼 때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들은 역시나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탓하는구나. 그들을 도와줄 때는 좋다 말하면서 그들에게 무언가 진정 충고를 할 때는 누가 너를 우리의 법관으로 세웠느냐 말하였던 40년 전 그 모습이 아마 쓰린 상처로 다시 들추어졌을지도 몰라요. 이 백성들은 여전하구나. 그게 바로 모세를 좌절케 하는 거죠. 쉽사리 변하지 않는 이 모습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는 또 한 번 좌절을 느낀 겁니다.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이때니까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이미 세상 끝날까지가 주어진 일들로서 전해졌지만 현실의 세상살이는 매일매일이 지난하고 고된 삶의 연속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언제나 지상명령, 위대한 과업 이런 얘기는 듣지만 현실의 내 삶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이런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모세가 좌절했듯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좌절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출애굽의 이 행적의 이 길을 따라가면서 좌절감이라고 하는 하나의 밖에 세워져 있는 난관이기보다 우리의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함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건너뛰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빠져들어가기 쉬운 좌절, 하나님의 종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빠질 수 있는 이 좌절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좌절로부터 다시 헤어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사실은 그 해답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모세에게 들려진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 이전에도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시듯 정말 하나님 앞에서마저 하나님 탓할 정도로 좌절의 깊은 이 함정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잡아주실 때 하신 말씀은, 모세야, 좌절감에 빠져서 너의 감정에 지금 충실하지 마라. 감정이란 누구나 느끼는 것이고 감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죽지 않으면 없어요. 그리고 감정이 병들지 않으면 누구나 다 감정은 느끼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의 종류로 말하자면 학자들은 수십 수백 가지를 말합니다. 7가지라 6가지라 말하는 감정의 중요한 종류들이 번복되고 섞이면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충분하리 많지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짧고도 굵은 해결책, 좌절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해법,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감정적이기 쉬운 것이 인간이지만
여러분, 인간의 인간다움, 성도의 성도다움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뒤죽박죽하는 감정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변함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란 감정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믿음 안에는 감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믿음은 감정보다 큰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은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관된 모습입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불신을 조장하고 내 감정이 죽겠다고 하나님을 탓하면서 원망하는 이 감정이 솟구쳐 오를 때도 믿음은 뭡니까? 그 속에서도 의연하게, 아니 지난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1.1획도 변했던 적이 있던가? 아니 그러지 않지 않은가? 그러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그 태도를 일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좌절의 늪에 빠진 모세를 건져내시고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 원하시는 것, 바로 이 믿음의 변함없는 태도로 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좌절감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이 감정을 믿음의 태도로 극복하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현실의 불안정함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요동치는 감정의 이 물결 속에 좌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는 기도하면 당장에 변할 것 같았는데 여전히 기도가 계속 쌓여야 할 것만 같은 시간의 지연을 경험하면서 좌절에 빠진 성도님들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불안정한 환경과 역시나 불안정한 내 감정을 중심해서 살면은 안 되고, 그때 들려오는 변함없이 메아리치는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이 없노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어서 그렇게 이 과정을 돌파해 나아갈 때 현실에 부딪히는 이 난관 앞에 좌절된 우리의 마음, 그 좌절된 꿈의 날개가 다시 펼쳐지고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돛을 펴고 흔들리는 물결에 우리의 믿음의 항해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는 바람처럼 불어옵니다. 때로는 그 섭리의 바람이 우리가 원하듯 순풍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역풍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감정에 내 인생을 싣지 마시고 믿음의 태도, 이 믿음의 태도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돛을 세워서 섭리가 이끄는 대로 우리를 내어 맡기고 그 길에, 그 시간에 그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내어 드릴 때 우리는 좌절에 빠지기보다 오히려 좌절을 딛고 일어나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할 때 아주 너는 대장부와 같이 허리를 동이라, 이게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좌절의 깊은 시면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딱 나타나시자마자 하시는 말씀, 대장부와 같이 허리를 동이라.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시기의 좌절, 그리고 상황과 역경의 좌절, 사람이라고 하는 난관, 이 앞에 여러분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